성령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를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그는 구약 때부터 약속되신 분이 신약 때 교회 위에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역하셨으며,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게 힘을 주며 각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카운슬 방향을 정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 약속된 성령이 마가다락방 120명 예루살렘 교회 위에 임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시대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힘을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영은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권능으로 이 땅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 권능이 무엇인지 좀 나누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 새벽에 갖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이제 첫 번째는 물과 같은 역사입니다. 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원어적으로는 물, 곧 성령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물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첫 번째 권능은 물같이 살리는 역사,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전하는 역사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이 물같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이 콸콸콸 나와서 가는 곳곳마다 시들어가는 과실나무가 살아나고 각종 생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강은,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바닷물도 살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잎사료는 사실 약재가 될 정도의 풍성한 열매는 그 물의 시작은 성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신구약이 약속된 성경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소를 하나님 만나는 곳이가 있고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라 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로 그의 성소를 삼으셔서 우리의 배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물 같은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죠. 구약 성경의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나기 시작했고, 가는 곳곳마다 6번 우물이 터져나와서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이삭을 쫓아다니는구나.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새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가기 시작하여 가는 곳곳마다, 밟는 곳곳마다 정말 생명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는 역사, 복음이 전염병과 같이 나랑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흘러가는 충만함의 역사, 살리는 권능, 물과 같은 권능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불과 같은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불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상 열왕기 사도행전 2장에도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불의 형상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성소 삼아 내가 너의 속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양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통일성 있는지를 보십시오.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거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넝쿨이기 때문에 화르르 땔감이 되겠습니까? 원목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무 가지가 없죠. 넝쿨입니다. 이걸 무슨 책상을 만들겠어요? 의자를 만들겠습니까? 그냥 모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냥 가시가 삐죽삐죽한 넝쿨입니다. 무언가 열매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불쏘시개가 전부예요. 그냥 다 걷어서 처음 파이어업 할 때 그게 그 사용의 전부인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인생에 거룩한 불인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그 불이 그 떨기나무를 다 태워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출애굽기의 심장, 스케노, 우리가 배웠죠. 스케노.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거하나 나의 거룩히 너희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신비, 그 출애굽기의 신비에 따라 오늘 각 사람 위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불의 임재는 거룩하고 순수한 열심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도 다 타버리지 않는 그 불의 역사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열심을 주십니다. 정말 뜨거운 열심.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본 그 열심으로 타기 시작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번아웃은 있을 수가 없죠. 다른 걸로 타니까 자꾸 번아웃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태워 타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정말 열정을 주십니다. 열심을 주세요.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주를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을 향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 세 번째는 바람과 같은 역사라 하겠습니다. 성령은 항상 급한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부흥을 이끌어 오셨죠. 구약에서는 그의 영을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루아흐, 이렇게 숨이란 뜻도 있고 영이란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의 영을 바람에 이름 붙여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기가 루아흐, 영이란 뜻도 있지만 바람, 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서 흩어져 있는 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군대가 되어 살아났던 것처럼, 강력한 군대가 된 처럼, 마가다락방 마른 뼈와 같은 120명의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담대한 군대가 되어 세상을 뻗어 나갔던 것처럼 그 바람은 부흥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대마다 장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은 부흥을 이끄는 바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역사 속에 실제하였으며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회심의 역사는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흥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 됩니다. 이 부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 일을 계획한 사람도 없으며 이를 위해 사용한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을 시작하시는 분. 어느 지역이 될까요? 어느 때가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자들이 이 시대 교회, 바로 우리들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눈을 들어보라, 희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추수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농부도 추수의 때 나달씩 알곡을 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단식, 한 집씩 거두는 거죠. 추수의 때가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령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추수의 역사가 성령이 부는 바람과 함께 민족에서 또 각 사람들 위해 임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는 역사이겠어요? 예전에 나름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좀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너 왜 기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마지막이잖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유에 대한 기대함이 없어요. 이런 유, 그냥 정말 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정말 이런 유의 소망.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40년 전에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지금의 초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유와 같은 일이다 하겠습니다.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알면 방법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런 유를 향한 기대가 있는가? 이 시대 교회들은 그 낙심과 패배주의와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는 계속 쇠퇴할 것이다. 아니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시대 가운데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 시대에 그 촛대를 옮겨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 부흥의 파도 위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유를 향한 기대가 있는가? 이런 기대가 없으니 상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직하기 시작하고 그 상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기도도 마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미 다 재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큰 매니지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40일 동안 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기도 응답, 제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원래 기도를 잘 안 하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저도 왜 기도가 안 될까 이렇게 여러 분석을 좀 한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기도가 마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원대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 모든 민족, 모든 땅끝까지 모든 권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만유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비전의 사람들이죠.
각 교회는 다른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각 가정으로 개개인으로 흩어진 여러분은 정말 부흥을 꿈꾸고 있는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역사의 죽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일들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 최종의 그림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 향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나의 로마까지,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내 가진 것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람들, 성령의 부흥의 바람입니다.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군대와 같이 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내면의 부흥을, 가정의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이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바람과 같은 역사. 네 번째는 기름 부으심. 구약에는 기름을 다 부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잊지 못합니다. 목사 안수식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신 분이 너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 이 목사에게 이제 향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시고. 향유는 죽을 때 붓는 게 이제 마리아가 부은 게 향유고 장사하려고. 사람을 세울 때는 이제 관유인데 헷갈리셔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다. 이게 사람이 여기서 죽는구나. 목회자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분이 통찰력 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한 기도. 그 관유,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함의 개념은 너무 크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거룩한 개념을 정의하자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분리되어서 되는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것은 도덕책에서 하는 것이에요. 율법책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 교육을 통해서 그거는 배워가는 거죠. 결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이 아니라 죄가 싫어져요. 죄가 이렇게 메스꺼워집니다. 죄를 향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이것은 성령님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이 너무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의 그 불쾌감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죄를 증오하게 돼요. 죄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속으로부터 바뀌게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힘겨운 죄와 싸움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마침내 죄를 이기게 되고 그 순결함에서 오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정이 함께 나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까? 여러분, 이 경주, 이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할 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부터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우둔한 사람아,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
이것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에서도 밀리지 않는 힘. 사도 바울이 심판받을 때에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당신은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그 무엇에서도 밀리지 않는 당당함과 그 자신감, 그 권위,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말로 정의가 안 돼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기 시작하면 사람의 요행만 보이기 시작해요. 프로그램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그냥 이렇게 술을 쓰네, 그런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일종의 영적 임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33장 21절,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선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 어떤 큰 호숫가의 그 가운데 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노 젓는 배나 큰 배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노 젓는 배는 열심이겠죠. 내가 열심히 그냥 노를 저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찬양 준비한다고 해서 그 기름 부으심의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큰 배는 시스템이 있죠. 모터가 있고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 시스템과 어떤 큰 배의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온갖 장비를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를 이끌어가는 사역,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으심 있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눈으로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으로.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림 받게 되는 참된 권위와 참된 치유와 회복.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붓듯 하시다. 마지막은 성령의 단비와 같은 역사라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0절.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의 복을 주시나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밭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대주시고 모든 밭을 평탄하게 갈아주셔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로 촉촉하게 해주시사 그냥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겨울철 꽁꽁 얼었던 땅에 봄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파릇파릇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새싹이 땅에서부터 그냥 그 연한 그 순결한 그 순전한 그 연한 녹색의 파릇파릇한 생명이 싱그럽게 자라납니다. 성령이 단비와 같이 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공동체가 성숙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 되십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들, 그 권능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다 봤죠. 1장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기도에 힘쓴 적이 언제신가요? 잠깐 기도한 거 말고 기도에 힘쓴 거. 내가 기도에 힘쓰다. 사도행전 4장에는 그들이 힘을 다해 오로지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합니다. 오로지 힘을 다해 기도했다.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제 아버지가 저를 안고 기도할 때 그의 땀이 제 뺨에 떨어진 그 기억과 촉감을 잊지 못합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땀이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금도 궁금하죠. 언제 힘을 다하여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힘을 다하는 기도 소리 가운데 자랐는가? 그 소리를 듣고 자랐는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장에 고넬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확 열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며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옥이 열리고 그가 풀어나기도 했죠. 13장에 안디옥의 모든 성도가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2명의 최초 선교사를 세워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성령,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물과 같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성소가 되게 하게 하며 거룩한 열심을 품고 내가 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 청구서가 날라와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해주는 게 이렇게 청구서가 항상 날라와요. 내가 탄 사람이 없는 것은 보상심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보상심리예요. 내가 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그 성령으로 떨기나무와 같은 나의 인생에 타버리는 그 타지 않는 그 영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기름을 발라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통로가 되며 담비와 같이 우리를 때에 따라 내리시는 비로 우리를 성장케 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성경 모든 것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하여금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약속하신 성령, 이 신구약에 이미 약속된 성경,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언이 되어 그의 죽으심으로 효력 있는 말씀이 된 확실한 언약, 약속의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며 기도할 텐데,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도할 때 아낌없이 주실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와 총명이고 그 지혜의 총명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